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윤복 속에서 우리 봉헌 찬양,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수미가 온 줄 알았어요. 돌아가신 파바로티가 돌아오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은혜로운 찬양에 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출세를 기다리면 그것에 맞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연인을 기다리면 그것에 맞는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토양들은 분명히 달라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산으로 불러 모으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것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그리고 지향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가? 정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것으로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말연시에 시상식들이 많이 있죠. 스포츠계나 연예계나 여러 분야에서 시상식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간혹 그 자리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상을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좋은 위치에 오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 보통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영광 받을 날이 가까이 왔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 의문점과 이야기, 정답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세상 왕좌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하시고 이 찬양하시면서 저도 문득 과거 일들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한 하루는 어떤 청년 부부가 오면서 시험이 떨어졌다고 목사님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됐어. 잘 됐어. 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아주 잘 됐어요. 그 시험에 떨어져서 잘 된 건 아니지만 그 시험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니까 잘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면류관 같은 것을 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삶은 질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삶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쟁취하고 투쟁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발전하고 진보하고 진화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화하는 방법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진화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성숙되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성숙되어가는 과정,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겠죠. 하나님이 영광되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는 것, 존귀받을 수 있는 것,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천박해, 못 배웠어, 못생겼어, 재주가 없어, 돈이 없어, 더러워. 그러니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못생기고 천박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재주 없고 더러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역시 너희도 받으라.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인간으로서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이런 거 정말 참기 힘들어. 나랑 안 맞아. 그럴 때 있습니다. 소위 그런 사람들은 이 상식선에서 또는 교양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랑 살다 보면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사회적 지위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나랑 비슷하게 살고 환경과 배움이 있어도 정말 비상식적이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상식이라는 것이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 지식 수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그 교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식을 말하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은 나의 사고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 밖에 있는 행동을 하거나 언행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공동체의 틀 벗어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쟤 왜 저래? 저렇게 됩니다.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느끼는 감정들과도 같을 겁니다. 과거에 동영상이 하나 화제가 됐습니다. 전철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막 이제 난동을 부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이놈 저놈 막 하면서 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왜 취해가지고 난동을 저렇게 부리고 저거 구치소에 들어가겠군. 충분히 그런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다가 일어나더니 그 아저씨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왠지 모르게 그 청년의 포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는지 화가 쑥 내려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경찰들 막 당신 이러면 공무집회 방해죄로 잡혀갑니다 막 이러다가 그 청년이 안아주면서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뒤로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식 밖의 사람들을 이처럼 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내 상식과는 어긋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성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과 배워온 상식과 쌓아온 교양과는 다른 문화나 세계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분명히 사소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차이와 다름이 내 눈엔 엄청 크고 중요하게 우리 인생에서 부각됩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사소한 차이, 그것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나는 저건 절대 이해 못해. 이러는 것이죠. 9가지의 공통점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하나의 차이가 내 인생의 전부로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차이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린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인간인 내가 정말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을 아주 조금씩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극히 작은 공통점을 가지셨지만 그리고 매우 큰 차이를 갖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대가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수준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비상식적인 세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깨우쳐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걸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죠. 계몽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계몽시키는 것이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할지 모릅니다. 옛날에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요. 한글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이 귀찮으니까 백성들에게 떠맡겨서 스스로 알고 깨우쳐서 스스로 좀 책임지면서 살아라. 그러려고 네가 한글을 만드는 거지. 우리 글을 만드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때 세종이 딱 한 방 맞은 것처럼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하는 일이 귀찮아서 백성들이 좀 스스로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계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까라고 자각하는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계몽되어서 깨우쳐져서 돌아갈 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또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바로 계몽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개념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보하는 것의 핵심은 계몽에 있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네가 낮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능한 선생이 어린아이도 잘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설교가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쉽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재주 없다면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밑을 향해 보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재주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조차 없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네가, 배운 네가, 실력 있는 네가, 교양 있는 네가 자신을 극복하고 반대 세계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이 방법 말고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굳이 성경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예수께서 낮은 곳 그리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종교인이 아니어도 대충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죄인들, 천박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 못생긴 사람, 더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우리 동네 아닌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굳이 우리 동네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사회 해를 끼치는 창녀 세리 굳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필요까지 있을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뭐하러 굳이 내가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차이가 있는 사람, 내 상식선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굳이 내가 내 자신을 낮춰가면서 나를 극복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내 수준을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수준을 낮춰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했을 때는 당연히 큰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받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미 그것으로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큰 자이고 그리고 사랑받은 자이고 은혜를 깨달은 자이고 실력을 갖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는 명령은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다른 존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극복하기 싫어하는 나의 그 부분들을 스스로 낮춰가면서 우리의 상대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큰 차이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집에 화분 한두 개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가끔 물을 주다가 보면 재미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을 주는 것을 한참 잊고 있다가 화분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빗물처럼 쭉 흘러버립니다. 딱딱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주었을 때 그 딱딱한 부분이 물이 맺혀있다가 쏙 스며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토양이 촉촉해져 있는 화분은 주면 주는 대로 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알거나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물방울을 떨어뜨리듯이. 그 말은 곧 자신의 존재 상태를 스스로 확인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단계까지 갔으나 삶으로 표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수장이다라고 했던 말이 이해됩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린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고 판단할 줄 알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얼만큼 되고 또 내일은 얼만큼 되고 또 내년에는 얼만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차츰차츰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라는 어떠한 것을 무시한 채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같은 존재도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불필요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할 망정 그 관계를 망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 비록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인식을 그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되면 그분의 크심이 보이고 넓은 포용력이 보이고 그분의 무한함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나의 한계를 극복하며 말씀처럼 서로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밑을 향해 봅니다. 나의 키보다 조금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싹 틔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의 자아를 알기에 하나님께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달란트와 재주와 능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조금 낮게 하시고 그리고 내 밑에 있는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며 나의 한계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화려한 불빛과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